저와 동역자이기도 하고 저하고 또 갑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어려울 때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사실 이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 있고 주님 오실 때 또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너는 이렇게 살다가 내게로 오라고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좀 계획적으로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종말, 개인의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일 나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을 알게 되면 자기가 죽는 시간,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을 알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 오시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내가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집중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은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해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제자로서의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신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 재미있는 문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일 제가 인상에 깊은 문구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보셨습니까? 깜빡 졸면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 그런 문구들이 요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들도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왜 떼를 지어서 다니느냐?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꼭 물고기든 동물이든 간에 그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뒤에 뒤처져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는 물고기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표적이 될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고기나 동물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 감동에,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요즘 차들이 좋아서 속도가 넘으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종을 쳐주기도 하고 속도가 넘었다고 빨리 속도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금방 줄입니다. 여러분 왜 줄입니까? 저는 벌금 안 내려고 줄입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셔도, 성령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에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순종 안 합니까?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신호 위반하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벌금 나오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벌금 딱지 보내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보내면 단위가 큽니다. 떼먹은 거 다 보태가지고 벌금 몇 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세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입었을 때에 처음 내가 주님 사랑할 때는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 내가 지금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것이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식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따져보면 사랑이 많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깨닫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용서받은 그 사랑이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도 엄청난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보고 돌을 던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질투할 때도 많고 시기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집사님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게 주신 시간이 있고,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한 가지가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나의 사랑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조가 많아지면 사랑도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함이 넘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가 힘이 듭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헌신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밑바탕에 내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실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망 없이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 없이 봉사하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내게 주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원망 없이 내가 봉사하고 마지막 시대를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로 심으면 내가 봉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원망 없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왜 원망 없이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폭발 직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집 마당에 봉숭아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봉숭아는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봉숭아 열매에 가져다 꽃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열매가 툭툭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요, 몸을 한번 받치기만 해도 눈을 부릅뜹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화가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부분들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큰 교훈 가운데 한 가지는 원망하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이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전도 잘하시는 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물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돈 잘 버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노아 시대에 심판을 당했습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것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제일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여러분, 울산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존귀한 교회로 세움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 모든 부분들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시간 가운데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아름답게 내가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